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돌아보소서.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여기 주님, 제가 여기 와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할렐루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15년 동안 머물렀다가 드디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기에 머뭇거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하란에서의 모든 꿀을 창출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곳으로 가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말씀을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복습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만물까지도 생육 번성 충만하길 원하시는데 인간이 그런 뜻을 탐욕에 의해서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면 세상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또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했지만 노아의 후손 또한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망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도 그 후손 중에서 일부를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 남겨진 씨를 하나님의 씨를 남겨주신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이 하나님의 씨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주부에 있는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뭘 준다고 했어요? 땅. 이 땅을 준대요. 그 땅이 어느 땅이냐? 오늘날 이 당시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요, 왜 땅을 주신다고 했을까? 이거를 한번 역사적으로 쫙 살펴보면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다. 이런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해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처럼, 복습했던 것처럼 또다시 이것이 아담이 탐욕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 생육 번성 충만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노아를 택해서 아담의 후예들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 홍수의 심판을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노아를 택해서 새롭게 또 세상을 시작하는데 그때 주신 사명이 뭐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노아와 그의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확대해서 뭐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이랬을 때 주신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아람에게 주신 사명하고 똑같은, 봅시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아담에게 주신 사명, 아니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우리가 이 많은 시대적 갭이 있지만 노아의 아담에게 줬던 사명도 생육, 번성, 충만이고 또 새롭게 시작된 세상 속에서 노아에게 줬던 것도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이런 사명을 갖고 우리가 노아의 족보를 봤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했어요. 근데 이들은 또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배역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에 이들은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이런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창세기 12장 2절을 먼저 볼게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죠. 아브라함이 주신 거.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본 본문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주신 약속이 뭐냐? 너로 뭐가 되게 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룬다. 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에 속하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생육, 번성, 충만하려면 뭐냐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손의 번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손의 번성. 이것을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손이 이렇게 번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 자손의 번성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미리 읽으셨던 12장 7절에 보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뭐를 내 자손에 이룬다고 그랬어요? 12장 7, 땅. 그죠? 땅과 자손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땅과 자손의 약속. 그래서 그 밑에를 보면 생육, 번성, 충만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노아에게 약속했던 생육, 번성, 충만이 아브라함도 여전히 그 약속이 이어지는데 용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이 용어가 바뀌었지만 의미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아브라함에게도 생육, 번성, 충만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손이 많이 낳아야 되겠죠? 그죠? 네? 자손이 약 한 명씩 낳다가 그 한 명도 병들어 죽으면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했던 것, 땅과 바다와 공중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거를 우리가 이제 통치권이라고 말하는데 이 통치권을요 아브라함이 주셨는데 그 표현은 뭐냐면 가나안 땅. 아까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뭐냐? 땅을 준다는 땅. 여러분 땅을 어떻게 얻어요? 땅을 처음부터 이렇게 어떻게 얻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이 땅은요 오늘날은 돈 주고 사고 팔지만 예전에는 힘으로 쟁취했던 거예요. 그죠? 이 땅을 준다는 건 뭐냐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어가 좀 다를 뿐이지만 뜻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던 거, 또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 또 먼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도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하고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지어서 이들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만든 이 모든 삼라만상들을 자연을 잘 가꾸고 돌봐서 사람도 생육번성 충만하고 자연도 생육번성 충만하고 모든 동물도 식물도 생육번성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성함을 통해서 모든 삼라만상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삼라만상을 지으셨고요. 그 책임자로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탐욕으로 인해서 자꾸 무너지고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세상이 점점 과학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옛날 아담을 택하듯 노아를 택하듯 아브라함을 택하듯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뭐냐? 똑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생육번성 충만하고 다스리고 전국하라는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탐욕으로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져 가지만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이 다시 회복하기 원하느냐? 하나님의 직접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인간의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실패했어. 노아에게 줬는데 노아의 후손이 실패했어.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실패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망가뜨렸으니까 내게 너에게 그 사명을 줬는데 네가 망가뜨렸으니까 너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라. 그래서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회복을 위해서 한때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일찍이 택하셨고 택하신 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끊임없이 은혜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고자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되고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신이 되고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맨 밑에 깃발 파란색 글씨 여기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파란색 글씨 시작.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 생육번성 충만. 이걸 영어로는 sonship이라고 해요. sonship.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집 장가가서 자손이 대가 끊임없이 이어지길 바라듯이 하나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고 우리가 성장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전도하고 섬기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더 확장되길 원하시는 생육번성 충만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사명을 좀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건 뭐냐?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육번성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통치권은 여러분 수없이 들으셨지만 뭐냐? 억압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특별히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 자꾸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통치의 가장 핵심은 뭐냐? 살리는 거. 사람을 살리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요즘 대통령 선거 기간이잖아요. 유세기간이잖아요. 지금 우리 중요한 게 뭐냐?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모호부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그것이 남편이 되든 자녀가 되든 친구가 되든 여러분 이웃이 되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통치권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빨간 글씨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 이 말씀에 받았던 것처럼 그 옛날 아담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고, 노아를 대신하는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을 대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실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려면 뭐냐? 여러분의 옛사람을 내려놓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의 미움, 시기, 질투, 잘못된 습관과 버릇, 예? 이런 것들이 다 옛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예? 이게 다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는 거,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거, 예? 우울감에 빠져 있는 거,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거,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죠? 타락한 후에 이게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옛사람의 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그 증세가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의 옛사람이 뭡니까? 게으름입니까? 나태함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들은 것도 없이 막 사람이 미워집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흘려놔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다 많이 있지만 특별히 자기가 부각되는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예? 부모로부터 양육받고 그 환경으로부터도 교육받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그동안 내 내면 속에 길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걸 과감히 내려놔야 됩니다. 슬픔과 우울과 자장과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그 옛사람, 예? 내려놔야 돼요. 나는 못한다. 이게 소침해 있는 거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예? 임기응변적으로 자기가 이기를 모면하면서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 그거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비우면 채워야 된다는 그 원리처럼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으로 여러분 성숙하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추구하시고요. 여러분 몇 번 권고를 드리지만 저희 교회 시스템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잖아요. 또 좋은 점은 뭐냐? 성경을 계속 이어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스템 가지고요 좀 저를 따라오세요. 성경을 끊임없이 이 본문에 맞춰서 읽으시고 또 묵상도 해보시고 제가 친절하게 또 주부에다 이렇게 다 요점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은 요즘 시대의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가면 우리 설교 말씀 영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지식이라는 게요 한 번 들어서 모든 거 다 이해하고 완벽히 소화하는 거 별로 없어요. 한 번 들으면 100% 잊어먹는다 생각하면 돼요. 기억력이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 빼고는 다 잊어먹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반복의 반복. 교육은 뭐예요? 반복인 거예요, 반복.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머리 나쁘다는 거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한다 핑계요. 여러분 머리 나쁘지만 끊임없이 반복해보세요. 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네? 100점은 아니다 할때도 좋은 점에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해서 여러분 성숙하셔서 자꾸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물론 잘 먹고 잘 살겠지만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공부 왜 잘 여러분 해야 되느냐? 그걸 갖고 나눠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전도를 해도 내가 뭘 알고 있고 무슨 말씀의 체계를 알고 깊이가 있어야
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봤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모르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또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이 바뀌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것 갖고도 안 돼요. 그래서 힘없이 말씀 플러스 섬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 또 밥도 사주고 친절도 베풀고 사랑하고, 이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한 생명이 잉태하고 한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한 자녀를 양육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자녀를 키우는 것과 신앙을 해서 한 영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해서 저에게 상처를 줘도요, 저는 그 상처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도 많이 이해하려고 해요. 저도 완벽한 사람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 많이 받고 미워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요. 네?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다양한 경험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우리 이 역사 지금 잘 살펴봤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복음 용어로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 구속사.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자 보세요. 지금 살펴봤잖아요. 아담 때도 그랬고, 예? 노아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달랐어요? 똑같았어요? 똑같았잖아요. 그죠? 한결같은 거예요. 그것이 시대적 계급이 몇천 년이 차이 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요라고 대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뜻을 깊이 새기셔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사람이 되자, 그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고 지멋대로 열심을 내면요, 자기는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된 열심은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 저에게도 생육번성 충만을 할 수 있는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저도 다스리고 정복하겠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이루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보살피고 사람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어디이며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너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이제 뒤늦게 깨닫고 다시 하란에서 잠시 머물렀던 걸 청산하고 말씀에 따라서 오잖아요. 그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그곳에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네? 세겜 땅, 모레라는 지역이에요. 세겜 땅.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네,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세겜 땅, 가나안 원주민, 이 한마디로 세겜 땅, 폭넓게 가나안 땅, 그리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배타적인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뭐예요? 타인에 대해서 아주 친절한 게 아니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네? 토세가 있잖아요, 토세. 네? 그래서 이웃이 옆집에 이사 오면 괜히 생생나기 위해서 물건이 지저분하다느니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 그를 거부하잖아요. 또 옛날에 요즘에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향 선산에 딱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간혹가다 그 주민들이 그 장례에 그 운구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배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들의 뭐냐면 종교, 신앙, 이들의 종교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 자기 나름대로 이방 신을 섬기고 자기 나름대로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그런 지역에 가나안 땅이에요. 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잖아요. 또 아스다롯 그 신도 섬기고 다양한 신이 섬기는 지역이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의문을 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누가 가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 상상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했어. 여러분 그러면 갈 때 뭔 기대를 하겠어요? 야,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정말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환경, 아주 좋은 곳을 주시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인간이라면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기대하고 전혀 다른 거야. 그곳에는요 이미 기거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들은 상당히 배타적이고 그들은 또 그들의 나름대로 믿는 신이 있고 또 신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다수고 아브라함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수 속에서 다수가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사라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을 섬기고 그 특별을 내면서 음식도 같이 먹고 잔치를 하면 소수인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신앙심이 깊어서 내가 하나님 자기들이 다 바알 신을 섬기며 잔치하고 축제하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지만 점점점 끌릴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나는 믿음이 강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내 자식들이 현혹될 수가 있어요. 육아도 좀 다른 얘기지만요. 그 목사님들 자녀, 그게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자녀, 그 작은 교회들은 학생부가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 교회 보면 큰 교회 보면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녀들이요 학교 다니다 보면은 그 큰 교회에서 막 학교에서 전도를 하잖아. 뭐 과자도 나눠주고 뭐 전도용품 뭐 웬만한 거 다 주잖아요. 그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자녀가 그런다고요. 아빠 나 저 교회 다니면 안 돼? 네?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소수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지키지만 자기는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녀들은 그 다수가 주는 그 편안함과 안락함과 풍요함 속에서 현혹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예? 그런 많은 유혹 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요 나름대로 신앙과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 어느 땅이었느냐?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8절에 보면 이 처음에 가나안 땅 처음에 정착한 곳이 어디 머물렀던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처음에 도착한 곳이 조막할 것들 세겜 땅이었다고 그랬죠? 세겜 땅 모레라는 지역이었다고 그랬죠? 8절에 가면요 베델 동쪽으로 이사를 가요. 또 9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9절에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사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사를 자주 합니까? 왜 이사를 자주 할까요? 지금 사는 곳이 아주 하던 것에서 편안해. 이사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근데 지금 사는 곳이 불편해. 네?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오고 또 옆집 사람도 되게 불친절하고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네? 이사 가고 싶죠. 내가 사는 곳은 그런데 저 옆 동네는 물이 풍족하게 나와. 그러면 여러분 안 가고 싶어요? 나도 가고 싶어요. 또 그 옆 동네 물은 풍족한데 전기가 없어. 근데 저희 옆 동네 보니까 물도 풍족하고 전기도 많아. 그럼 또 이사 가잖아요. 점점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이뤄서 세겜 땅 모레라는 지역에 이루었지만 거기에서 정착한 것이 아니고 또 베델 동쪽과 아이 사이에 또 머물렀다가 점점점 남방으로 갔다는 건 뭐냐?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것은 자기가 기대했던 완벽한 땅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아까 12장 7절 읽으셨잖아요. 맨 처음에 12장 7절에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뭐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그 땅을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기껏해서 고향산천 다 버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것이 완벽한 땅이 아니야. 예? 끊임없이 정착을 해서 이동하고 이사했던 곳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준다는 거예요. 이 땅을. 예? 그건 뭡니까? 자, 여기 말씀 좀 여기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비록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자 시작. 하나님은 비록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 땅의 현재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과 가나안 사람의 관계가 아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환경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에서 하나님 땅에 갔어. 하나님, 이 사람들 너무 거칠어요. 또 종교도 달라요. 그냥 난 못 살겠어요. 이게 아니고 이 종교도 다르고 사람도 배타적인 이곳에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 보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뭘 보냈느냐?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사람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나는 땅도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그 주신 환경에서 비록 내가 원하는 환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에서 나에게 뭔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에 불편하고 사람들도 배타적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이곳에서 모든 불편함도 사람의 배타적인 것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냐? 빨간 글씨를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자 시작. 믿음은 해답을 지니고 있지만 더불어서 시련도 따릅니다. 절벽한 환경을 떨치고 나온 믿음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평탄하고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성숙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의 계획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불신앙에 갔다가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도 되고 예수님 믿으면 축복도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 왔는데 이건 뭐야? 교회 와서 예수님 내가 교회 다니는데 축복은커녕 더 힘들어, 더 어려워, 예? 더 불편해. 예?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이 절박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낸 건 누구냐? 사람이 물론 인도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는데 내가 봤을 때 형편이 안 좋아. 그렇다고 형편이 안 좋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이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의 환경,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런 고난의 환경, 불편한 환경, 네? 불친절한 사람들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연약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어색해도 금방 거절하고 금방 차단하고 금방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질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성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 모든 성장에는요 성장의 고통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성장통. 이걸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는요 내가 생각하는 불편한 환경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과 베델의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8절. 자, 여러분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예,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세겜 땅과 베델의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무엇을 했어요? 예? 무엇을 했어요? 예?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제단을. 그죠?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한 것이 세겜 땅 모래라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자기 장막을 쳤다는 것은 자기 집 졌다는 거예요. 텐트 친 거예요, 텐트. 이들이 유목민들이라 주로 이 텐트 생활 많이 하니까. 장막을 쳐서 자기 집 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내가 이사 가서 그 월세든 전세든 내 집을 샀든 집을 장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느냐? 그 다음에 뭐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세겜에서 불편하니까 또 이사를 했다 그랬죠? 그냥 베델과 동쪽 베델과 그 아이 사이에 또 집을 정해가지고 장막을 친 다음에 그곳에서 또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이 말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이사하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전제를 뭘 들어야 아까 좀 전에 설명했지만 가나안 땅 어떤 땅이라고요? 자기 몸에 흡족한 땅이라고요? 아니에요. 여전히 배타적인 사람들이 다 쓰고 자기는 극설 쓰고 그리고 종교도 사상도 생활 풍습도 안 맞는 거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배 드릴 때 불평 불만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왜 나 하란에서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오라고 해서 이곳까지 와서 이런 거친 환경 만나게 했어요. 불평 불만을 하는 예배를 드렸겠어요? 거칠고 불편한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자, 아브라함은 자 여기 깃발을 두고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런 땅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뭐냐? 우리가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시작.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상황이 바로 예배할 장소이며 그곳에서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소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잊지 말고 그 현장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처한 환경, 처소, 예?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요, 이게 더 성경이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성경이 어떤 사람들을 현혹하게 한 책이라면 이렇게 좋은 환경을 써놓고 그때 예배를 드렸다고 표현할 텐데 여기 보면은요,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예? 이 거칠고 황량한 땅, 사람들도 대처적이고 종교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풍습도 안 맞는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네? 이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런 전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편한 환경, 불친절한 사람들, 이 모든 이런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모든 불편함도 괴로움도 고통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은혜를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저들을 섬길 수 있고 무지하고 묵면 저들에게 하나님 지금은 내가 소수고 저들은 다 쓰지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우상과 신에 섬기고 예배하지만 저들이 깨닫고 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날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날을 위해서 내가 주춧돌이 되고 내가 헌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환경에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환경 아주 편안하고 좋은 환경이십니까?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가깝게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맨날 핸드폰 보는 자녀들이 또 마음에 안 들고, 맨날 그 집,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 집을 장만을 못해서 전전긍긍 이사하는 것 때문에, 직구하는 것 때문에 마음도 안 들고, 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돈이 모아지지도 않고 또 불려지지도 않고 늘 가난하게 사는 그런 환경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처한 환경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마음에 드는 것보다 안 드는 게 훨씬 많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 네? 그곳에서 너 하나님 의지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그 거친 환경에서도 너 배정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네? 원합니다. 잘 힘들겠지만 잘 극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강력한 구원자이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네? 뒷배입니다. 뒷배. 네? 여러분 뒷배라는 거 알죠? 정치적인 여러분 배경. 여러분의 배경이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 불편한 환경에 보내셨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또 그 환경을 바꾸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들지만 그런 힘든 과정 다 쉽게 포기하지 않냐고 끝내 믿음으로, 인내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네? 자, 예배는 그 다음에 예배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과시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또 네? 하나님을 믿는 거 표시를 해서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다. 또 부정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뭐 전도는 둘째 문제예요. 기도도 못하고, 남들이 유행가 부르고 세상 노래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못 부르고,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귀하고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건 부수적이고 자꾸 놀러가고 엉뚱한 곳에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자꾸 과시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소중히 여기시고, 처음부터 해도 자꾸 감사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십시오. 저는 겸손해서 이사할 때도 그냥 조용히 이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사하시고, 예?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창문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잖아요. 감사도 고백하시고, 또 환경이 되시면 또 목사님 모셔다 또 예배도 드리시고,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믿는 거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기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는 식사기도 잘하시죠? 근데 대중이 모이면 식사기도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는 좀 예외입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 데리고 식당에 가서 이렇게 어느 때는 식사기도를 하지만 너무 시끄럽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 좀 같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예절을 표시하면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거나 안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조용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것도 못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그냥 식사기도 못했어요. 왜냐면 창피해서. 네? 학교 다니면서 점심 시간 되면 그 매점에 그 식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잘못했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런 생각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나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그런 대표기도도 아니 그냥 식사기도도 못하느냐,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냥 남들이 보든 뭐라고 하든 그때부터 식사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꾸 예외는 뭐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거래요. 자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식사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 거 과시하고 표시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삶에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구별됨.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표시하는 게 바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예? 그런 거예요. 자, 어느 이 강산촌에 그에서 예수님 믿는 걸 유별나게 떠는 그런 한 성도가 있었대요. 그 성도는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기도하고, 또 경도에 들어가서도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예? 또 나와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늘 저 사람은 예수쟁이 하면서 그렇게 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어느 날 그 경도에서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됐어.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반찬이 생선 반찬인데 고양이가 이 사람의 생선을 다 물고 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기도하는 사이에 그 고양이가 그 생선을 다 물고 간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웃고 난리 나는 거야. 참 말하자고요. 예? 식사 시간 되면 빨리 밥 먹어야지. 저렇게 꿈을 대다가 고양이가 다 물고 왔다고 사람들이 다 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나중에 내 생선하면서 그 고양이를 쫓아나갔대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갱도가 무너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이렇게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또 말씀으로서, 전도로서 여러 가지 과시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는 것에는 하나님을 몰라 은혜와 섭리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거 티를 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과시를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과시하고 자랑하려면 이거 절대로 형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여러분 자신의 삶이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구별되면? 결국 예배라는 게 뭐냐? 내 삶을요 하나님께 구별시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구별시키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었어요. 왜 옷을 입고 교회 옵니까?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절대 과시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쁜 옷, 좋은 옷 입고 오려면 입고 오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정신으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와요. 많고 많은 옷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하신 분이니까 그분 앞에 내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옷이 뭐냐? 하나님께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이 뭐냐? 거룩한 옷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옷.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삶에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1조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축복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룩한 구별됨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이 수입이 생기면 그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구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11조 예물은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성수도 여러분 나름대로 경주사가 있으면 거기 다 다니고 남는 시간에 드리는 건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바쁘고 힘들고 나름대로 사정과 환경이 있지만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구별해서 주일을 올려드릴 때 그 드리는 주일 예배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는요 하나님께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과시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내가 남들을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또 어디 또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뭐 승진했을 때 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이유가 뭐냐? 내가 이사할 때 또 이사 예배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믿는 날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시한다는 전제는 뭐냐? 내 삶이 첫째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것. 그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여기 제사장과 나시리는 구별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이 주변 이웃들이 죽어도요, 그 장례식장에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특별히 이 대제사장은요, 자기의 부모가 죽어도 장례식장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악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것에 간다는 것은요, 부정을 탄다는 의미로 오염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죽어도 이 장례식장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은 부모가 죽으면 갈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의 핵심은 뭐냐? 그만큼 제사장은 거룩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네? 또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 알죠? 나시린? 네? 나시린 대표적인 사람 하면 여러분 삼손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시린의 규약이 있어 세 가지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 있죠? 네? 머리에 네? 머리 자르지 말라는 거죠. 네? 음주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너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니까 이러한 것들을 그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시리는 구별됨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이 땅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책임이 있는 만인 제사장,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장들은 뭐냐? 이런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됨. 여러분들이 이런 구별됨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구별됨에 있으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직 신앙에 비추던 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제사장 수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한 구별됨이 거룩함이에요. 뭐에 구별되느냐? 하나님께 구별됐다. 네?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 다 배타적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제단을 쌓는다는 고백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생활 속의 예배란. 자, 생활 속의 예배란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존재 자체가 예배이고 나의 삶이 제물이고 우리 언어 자체가 거룩해. 이게 뭐냐? 쉽게 설명하면 여기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척해, 잠자는 척해, 언어도 교양 있게 써.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친절하고 상냥해. 근데 밖에 나가서는 언어도 거칠고 친절하고 상냥한 게 아니고 싸움꾼이고, 이렇게 교회와 바깥 세상과의 생활과 언어가 다 달라. 이거 뭐냐? 우리가 생활 속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활 속의 예배란 뭐냐? 예? 언어 자체가 여기 말씀해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 있죠?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서 뭐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 몸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몸과 제물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몸이 늘 생활 속에 함께 있는 거잖아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이 예배가 된다. 생활 속에 한 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달라요가 아니고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의지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감동의 은혜를 주실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은혜 주심을 날마다 구하고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날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감동을 늘 해주시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네? 뭐 거친 언어, 욕도 하고 막 쌍스러운 말도 막 받아서 듣고 거짓말도 있었던 언어가 내가 성령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식하고 할 때 우리 영어는 친절과 선량한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네? 성령의 감동, 감화 감동 받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면 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무시하고 네? 사람들을 저기 하수로 보고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던 우리들이 내가 은혜 받고 성령이 감화 감동 받으면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여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애를 쓰고 또 그들을 대할 때도 늘 친절과 상냥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또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자네는 안 된다, 못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핑계대고 변명하고 부정적으로 이런 어떤 사람들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 만져주셔야 필요한데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저 교회 그 예배당으로 가둬놓고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동떨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화 감동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면 그 성령님 내가 참말로 잘 모르지만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내게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실까요? 어떤 게 감동을 주실까요? 네? 어떤 게 감동을 주시겠어요? 네, 갑자기 이거는 머리가 되죠. 네? 여러분 답변하시죠. 네? 제가 목사님 제가 그렇게 됐다면 나 그렇게 살아야 되네.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서 부담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시죠? 아니,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 얘기하잖아요.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또 사소한 것 하나에도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다른 기도도 하셨지만, 성령님 오늘 예배 역사하셔서, 네? 제가 먹은 예배 순서를 통해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목사님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요.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일을 또 일상의 일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성령이 이 하루를 축복해달라고 내 자녀 학교 갈 때도 학교에서 잘 적응할수록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수시로 간구하고 고대하고 사모할 때 성령님이 만들어주시고 은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생활 속에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모순된 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사람이지만 밖에서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제 마음 감동해 주시고 제 언어 만져주시고 제 감정 만져주시고 제 인격, 제 인성까지도 감화 감동시켜달라고 끊임없이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몸을 거룩한 성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 거칠고 황무한 땅,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종교적으로도 안 맞고 생활 습관도 안 맞는 그 땅에서 지하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건 척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친 환경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고 또 거친 환경, 또 다수가 불신앙적인 삶을 살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거룩함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또 그 거룩함이 지금은 소수지만 그 소수가 저 다수를 이길 수 있고 소수가 다수를 정말로 감화 감동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날마다 삶의 예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것은 여전히 거칠고 황무하고 불친절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여전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삶 속에 있지만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불평불만하며 회피하고 도망가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재물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